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에게나 다 이름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누구에게나 다 이름이 있는데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고 짐승에게도 이름이 있고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 오죽하면 바이러스에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19, 야, 그냥 코로나로 부르면 안 되고 코로나19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누군가가 지어줬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너 이름 누가 지어줬어? 그러면 점쟁이가 줬어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얼마 주고 줬어? 1,000원 주고 줬어요. 1,000원짜리 이름이야. 근데 보통 엄마,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이렇게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에도 다 뜻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누가 뭐 할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으셔서 아담이다, 하와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요한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이삭이라고 해라 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렇게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본문인데 이사야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름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로 그 이름을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기묘자라 모사라 두 이름 같지만 원어상으로는 기묘한 모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기묘자 모사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 원더풀 카운셀러 탁월하신 상담자, 조언자 이런 뜻인데 특별히 원더풀 카운셀러로 할 때 영어 성경은 이 W를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할 때 G를 대문자로 쓰는 것처럼 원더풀 카운셀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이 태어나는 아기가 누구냐면 원더풀 아주 탁월하신 상담가가 되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담하러 가잖아요. 어려움이 있거나 뭐 자꾸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하러 가는데 상담하러 가서 뭘 하냐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말을 많이 하냐면 상담받으러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어려움을 다 이렇게 쏟아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상담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뭐가 있느냐면 인생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상담받으러 가서 상담자한테 가서 내 문제를 풀고 해결받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냐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인생의 답이 있고 예수님께 가면 그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는 길 가다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잖아요. 수가성에 가셔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물 좀 다오. 왜 나한테 이방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남편을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 남편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남자가 5이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5번의 남자와 살다가 지금 또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은 자랑일 수도 없고 부끄러움 가운데 가장 큰 부끄러움이고 그 여자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은 자기의 삶인데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예배 전에 꼭 예배의 부름에 인용합니다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뭘 깨닫느냐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물 들어왔던 그 양동이를 내버려 두고는 내
냅다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물 기르러 갈 때의 그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물 나한테 주세요. 제발 이 물 좀 뚫어줘 않게, 이 물 좀 물 뜨러 다니는 일을 안 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물 뜨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뭐냐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는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실마리가 필요한데 물 들어오는 일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물 들어온 그 본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왜 여기 왔는지도 잊어버리고는 냅다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이분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냅다 달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한테 가서 이 말을 하겠어요? 한 번도 어쩌면 누구한테도 자기의 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알아버리신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와 했더니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얽혔던 인생의 매듭이 풀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됐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내 꼬여있는 문제가 그냥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님께 나가야 돼.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주님께 너 아프지? 너 힘들지? 내게 오면 짐이 풀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기묘한 모사다. 원더풀 카운셀러가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묘한 모사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다 하는 걸 아는 것은 신학이다. 아는 건 뭐라고요? 신학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는 막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냥 신학자야, 그것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신학자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불렀으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능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보면 전능해 보이잖아요. 아버지는 막 모두 다 잘 고치고 돈도 잘 벌어오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탁 하면 뭐 아버지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내가 자라고 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어렸을 때나 제가 60이 되어서나 여러분이 80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목수의 아들인데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그렇게 예수님에서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각종 기적을 보이시고 오병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나한테 꼼짝하지 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협박하고 그들을 묶어두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마다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러실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신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하셨냐면 믿음 클리닉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자라도록.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다니면서 33년 동안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우리들에게 그러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12알을 혈중으로 앓던 여인이 의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뭐 그 지방에 유명한 뭐 약 안 먹으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 그럴 때에 그 삶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병 고침을 받고 그의 인생이 회복된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내게 믿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맡기고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 평강의 왕이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샬롬인데 다윗 왕이 밧세바와의 이 불륜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지적하셨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냅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가 뿌려는 죄의 씨앗을,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치르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일주일 만에 죽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밧세바와의 사이에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솔로몬, 샬롬 이렇게 짓는단 말이죠. 평화다. 솔로몬 평화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여디디아야. 여디디아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밧세바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회개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해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여디디아다.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이 다윗은 그때 비로소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해서 그 이름을 솔로몬 평강이다 짓는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 이것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하나님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평강이고 샬롬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는데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신, 양성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다 죽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임마누엘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평화의 길이다. 죄인된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그것이 평화이고 그것이 평화의 길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나가야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돼. 열린 길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는 예언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목수의 아들로 이건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해라, 선포해라 하니까 하셨을 텐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전에 선포된 일이 7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새 이름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세 가지로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로 크게 첫 번째 보면 흑암에 사는 자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름과 함께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있어.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강아지가 아니라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강해서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날씬하면 그림자도 날씬하면 얼마나 좋아. 어떤 때는 뚱뚱하게, 어떤 때는 키가 작고, 어떤 때는 찌그러진 모습으로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림자가 있단 말이죠. 어쩌면 내 삶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그림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림자를 볼 때 어두운 그림자 그렇게 부르지 환한 그림자, 뭐 빛나는 그림자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림자는 어두워요. 근데 내 삶의 아픔과 내 삶에 있는 어둠과 왜곡된 나의 자아를 보여주고 있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어떤 때는 짧아지고 어떤 때는 길어지고 어떤 때는 찌그러지고 어떤 때는 깨지고 하는 그 그림자를 없애려면 여러분 이 그림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그 그림자가 없어지겠어요? 아니면 물을 확 뿌려가지고 지워버리면 그림자가 없어지냐고요. 아니면 담요를 갖다 덮어버리면 오히려 물을 뿌리면 그림자가 더 이상해지고 담요를 갖다 덮어버리면 그 위에 더 이상한 찌그러진 모습의 내 그림자가 보이는데 이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림자에. 내 아픈 과거가 됐든 내가 깨어진 내 자아의 모습이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흑암에 사는 자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뭐 아픔이든 뭐든지 주님의 빛이 비추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흑암에 사는 자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는 멸시를 당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재벌이 되면 뭐 하겠어?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또 뭐 재벌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재벌 되면 좋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약속이 뭐냐면 멸시당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눈을 기고 해도 여러분 너무 개의치 않기를 바라요. 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난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난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을 때에 영화롭게 된 내 모습을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곤고한 자를 창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성케 하는 크게 하다, 많게 하다, 뭐 이런 거예요. 풍요롭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곤고한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아니면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식들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곤고함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실 것이다. 빛을 비추게 하실 거다. 비추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창성케 하실 것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성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끌어다가 내 안에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추시겠다. 영화롭게 하신다. 창성케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이 그 약속을 봤던 것처럼 과연 700년 뒤에 일이 이루어질까? 지금 우리 700년 동안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700년 뒤에 이루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근거를 통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냐면 7절 보세요.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 7절 볼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 근거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잠깐만 5분 쉬었다 하자, 1년만 쉬었다 하자,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죽하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창성케 하시는 일에 절대로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히 이룰 거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무언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태초전에 택했으면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전에 택하여 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중단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1년도인데, 그러니까 1년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2021번째 성탄을 맞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살고 어제도 살고 지금 50년, 60년을 살았지만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은 없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잖아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 옷는 입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어제와 같이 해는 떠오르고 해는 지고 하지만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단 말이죠. 여전히 해는 떠오르고 또 별은 떠오르고 하는 것 같지만 어제의 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의 태양이 아니라 오늘의 태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과연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야.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제일 힘들게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들으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성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창성해서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좋아졌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3절이야. 3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뭐가 나와요?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었는데 뭔가 찝찝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해.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는데 야 이래도 될까? 야 이거 내가 정말 누려도 될까? 뭔가 좀 찝찝하고 개운치 않고 막 그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진정한 회복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모습이야. 내가 회복되었었는데 여전히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아직 회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지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 슬프지, 힘들지, 어렵지, 웃어. 내가 반드시 웃게 해줄게. 어떤 놈이 그래? 너 왜 그래? 돈이 없어? 너 건강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웃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정말 힘든 형편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솟아오를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 그래서 저와 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탄이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성탄의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봄으로 온전한 회복의 즐거움을 누리는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